시편 72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특히 정치적 지도자들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그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국정 운영을 하게 하옵소서. 모든 권력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셔서 함부로 남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국민을 바르게 인도하고 지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위와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께 뜻을 묻고 공의와 법도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상적인 정치, 이상적인 지도자, 이상적인 왕, 특별히 메시아적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현실의 정치 권력에도 해당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 크든 적든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에는 그 힘이 늘 넘쳐납니다. 나 자신만을 먹고 살기 위해서 갖는 그 힘, 그것 이상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은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때 그것이 지도자가 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가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어서 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힘을 갖게 되면 이 힘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영향력을 발휘할 때 힘 가진 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힘 가진 자들아, 너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분이 계시다. 권력을 가진 자들아, 너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 이 사실을 알 때에 권력자가 힘을 가지면서도 겸손해질 수가 있는데, 권력만을 탐하고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반드시 그 힘이란 자기를 위한 힘으로 이게 축소되고 협소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힘을 계속 간직하기 위한 방어적인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굴종시키기 위한 매니플레이션 하는 힘이 되고, 그 모든 권력자들이 내 가진 것보다 더 크지 않기 위해서 억누르는 그런 힘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게 모든 권력자, 독재자들이 갖고 있는 이 힘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권력이 되면, 권력자가 되면 더 큰 힘을 가진 분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독재 국가에서는 이 권력자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가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힘 가진 자들아, 너희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그게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이 민주주의 이 사회에서는 소중하게 여겨서 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거기서로부터 판단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만약 한번 힘을 가진 자가 선거가 없이 계속 갖게 된다면 그 힘 가진 자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두려워해서 4년마다 5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힘이 얼마나 큰지 권력자도 갈아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재자가 되면 이 국민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소중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권력자가 되는 것이 왜 소중하냐?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 권력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만 삼게 되면 그 권력자는 어쩌면 세상에 있는 권력자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내 권력이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 내 권력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 때 그 권력이 소중한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진정한 권력자가 가져야 할 몇 가지 덕목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기에서 기도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는 그 기도문인데, 여기에 보면 왕에게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시고 왕의 아들인 이 솔로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력자라고 하는 것, 나보다 더 큰 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권력자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판단력이 필요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지도자가 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 속에서, 기업 속에서 갖게 되는 모든 지도자들이 갖게 되는 핵심이 이 분별력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덜 좋은 것이고, 절대적인 구분과 상대적인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도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달과 해와 별을 구분하고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고 식물과 동물을 구분하고, 모든 삶의 특징은 이 분별하는,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주의 판단력을, 그것도 누구의 판단력입니까? 하나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셔서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있는 중요한 그 다음에 두 가지 개념인데, 이 분별력이 뭘 향한 분별력이냐? 하나는 정의, 하나는 공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더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공의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정의, 이 백성들, 내가 속한 공동체들이 서로가 서로의 정의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검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력자들이 갖게 되는 첫 번째 것은,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가진 권위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힘의 통치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가장이 되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가짜 가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내가 아내가 되게 하셨구나,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알 때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마음에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이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내 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지 이게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거든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아들도 내 딸도, 그래야 진정한 지도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은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가 되기를 열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특징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지도자가 순종할 수 있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바른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는가?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연약한 곳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약자의 하나님이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 땅에서 외롭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왕의 마음도 이 땅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여기에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주의 가난한 자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거기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그런 권력자가 되어야 그 지도력과 그 힘이 바르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고 압박하는 자로부터 그를 해방시켜주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늘 이 본문은 지도자의 덕, 힘 있는 자의 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소중한 본문입니다. 여기에 1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큰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4절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기에 보면 연약하고 돌볼이 없고 그런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정치, 그런 삶의 자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사신 그 공생애를 보면 이 땅의 죄의 한, 억울함의 한, 질병의 한, 세상에 부딪히는 핍박과 압박당하는 인생의 한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억압받는 자에게 내가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이다 하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이 바로 이것을 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메시아적 왕의 시인데 누구를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제일 적합하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 연약하고 낮은 자들을 변화하고 그들의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공동체의 길들이 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이제 회복도 가능하게 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에 보면 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내리고 의인들이 흥왕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땅에 함께 있는 그 시대를 향해서 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 시인은 한 가지를 여기에 더 해주는데,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축복까지도 이루어 준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래서 이 정치적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축복은 물질의 복, 이 세상의 백성들이 평안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복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그런 지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들, 정치적 권력들, 이런 것들이 백성들을 다시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지도자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풍성한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도자의 복도 받았고 지도자의 화도 받았어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이 이만큼 되어진 복도 있고요,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상처를 받고 백성들의 가슴에 멍이 들고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고통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북녘의 지도자를 보면 이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자를 배려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정반대, 이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곳곳에. 우리가 지도자 아니, 가정의 지도자고, 우리가 기업의 지도자고, 사회 나가면 사회의 지도자고, 우리가 교회 지도자예요. 여기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좋은 지도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의와 평강이 함께하는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에 메시아적 왕인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펼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 온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만백성들이 그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18절과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아멘을 2번씩이나 하는 것 강조죠.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소원과 확신이 들어가져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누구에겐가 어떤 직분을 맡겨줄 때 그 사람이 힘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힘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는가? 그게 못된 지도자죠. 그 힘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 마음으로, 이 72편은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가정의 지도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지도자요 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지도자인가? 이 지도자를 통해서 복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전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복되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